나는이 천천히 해볼게요. 우리 영혼 곁에 작은 불꽃 하나 꺼지지 않으면 우릴 유혹하네. 우리 영혼 곁에 작은 불꽃 하나 꺼지지 않으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영혼 곁에 작은 불꽃 하나 꺼지지 않으면 우릴 유혹하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친히 이 예배 가운데 오십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불을 밝힐 때 우리 주위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듯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다 함께 빛 되신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거 베드로전서 5장 8절이라는 성경 말씀 한 절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멘. 네, 기왕 읽는 김에 제목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단 교회에 다니는 친구랑 놀면 안 돼요. 네, 이게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되었어요. 건강하게 잘 지나다가 12월을 맞이하게 됐는데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또 선생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중고등부에서는 지난주부터 질문 시리즈 설교라는 걸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한 6개월 전쯤에 제가 설문지 같은 걸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나눠줬고 하고 싶은 질문을 써라. 내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답변하는 예배를 준비해 보겠다 해서 썼었고 한 20개의 질문이 들어왔는데 지난주부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한 거죠. 그 질문을 제가 그대로 옮겼는데 이 설교 제목이에요.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뭐 주한지 효준지 주은인지 모르는데 한 친구가 이단 교회에 다니는 친구랑 놀면 안 돼요 이렇게 그 설문지에 썼어요. 그래서 이걸 잘 답변을 해야겠다 해서 제가 준비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은 함께 드리는 예배 이렇게 아동부 친구들에게도 중요한 주제일 것 같아서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유란아, 너 이단이란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중학생 정도 되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단. 이게 한자로 다를 이자, 다르다. 단자는 끝단자. 우리 한 끗 차이 이런 말 쓰죠. 한 끗 차이로 다르다 할 때 그런 말이 이단인데, 자 하나님 예수님 얘기를 해요. 이단 교회 가도. 그래서 교회인가 보다. 우리 교회에서 듣는 단어들 뭐 진리, 뭐 성령 이런 말을 하니까 교회인가 보다 싶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이상한, 뭔가 다른, 한 끗 차이로 다른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자, 이걸 어떻게 해야 좀 설명이 좀 쉬울까 고민이 많이 됐는데 북한이 생각났어요. 북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흔히 국가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그냥 대충 북한도 국가겠거니 하고 이렇게 살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북한이 진짜 국가라고 말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거기 최고 정치 지도자 이름이 뭐죠? 김정은. 예. 예전에는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 지금은 김정은인데
저랑 나이 차이가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요. 저보다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막 그 엄청난 국가의 통치자고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죠.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84년생밖에 안 됐는데 정말 대단해. 최고 정치 지도자가 김정은인데 거기서 이미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봤던 황당한 뉴스가 하나 생각나는데 이제 김정은이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국가를 통치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북한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서를 만드는데 이 김정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에피소드를 실었어요. 그 교과서에. 근데 내용이 뭐냐면 김정은은 3살 때부터 운전을 했다. 무슨 소리지? 몇 살이야, 어머니? 9살인데 운전할 수 있어? 저 놀이동산 가서 범벅카 정도 할 수 있겠네. 우리 아빠들, 엄마들이 운전하는 진짜 자동차 운전 못 하잖아요. 초등학생들한테도. 근데 3살 때 운전했다고 돼 있고, 그리고 하나가 더 생각나네요. 9살 때 우리 하온이 만날 때 총을 쏘기 시작했는데 3초 안에 10발을 그 작은 구멍에 명중시켰다. 이런 게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을 존경한다 할 때 존경하지만 그런 얘기는 안 믿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근데 이제 북한 사람들은 그 김정은이라는 지도자를 신으로 떠받들어야 돼요. 그런 용어를 쓰지 않지만 마치 신 같은 존재로 떠받들어야 그 집단이 운영되니까 이제 부득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교육을 이제 하는 거죠. 자,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3살 때부터 운전했다는 얘기에서 이미 얘네들은 정상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단도 비슷해요. 이단 교회, 교회라고 말하기 싫은데 그냥 이단 교회, 이단 교회도 비슷해요. 언뜻 교회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회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게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이단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수십 개의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의 최고 지도자가 교주라고 해요. 교주. 사이비 교주 이런 말 들어봤죠? 근데 그 교주를 그 신도들이 와 정말 좋은 분이다, 내가 참 존경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 교주를 예배해요. 사람인데 예배한다고요? 신처럼 떠받드는 거죠. 자, 일단 거기서 정상이 아니구나, 교회 간판을 달았는데 정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자, 예를 들면 그 수많은 이단 중에 어떤 교주는 자기 나이를 몇 살이라고 했냐면 정말 이거 재밌는데요. 5,798세. 이게 자료가 한 10년 전이니까 10살 더 잡섰죠 지금. 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나이도 있어. 나이가 5,798세. 지금은 이제 10살 더 되셨을 것 같아요. 황당하죠? 황당한데 이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데. 제가 또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교주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믿으라고 막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2012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진짜 웃긴 건 그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하나님이 자식들이 있었거든요. 또 근데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을까?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난리가 났으면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 돌아가신 하나님이 남긴 재산을 누가 차지할 거냐. 자식들이 막 형제들이 누나랑 오빠랑 다 싸워. 그 재산 나 달라고. 하나님이 집안 교육을 살아계실 때 잘 못하신 거죠. 아주.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해. 그러니까 진짜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 진짜 근데 그 코미디 같은 사람을 교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게 보라색으로 켜놓은 이유가 대림절, 우리 효주가 그리고 이렇게 촛불을 밝혔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4주간의 시간을 대림절로 우리가 지키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이 대림절인데, 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는 말은 나중에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와 참 신기하다 이런 거를 말하려는 게 아니고 이 어둡고 슬픈 일이 지금 많이 일어나는 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막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세상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더 이상 슬프게 울 일이 없어지는 그런 세상을 기다릴 때 예수님 다시 오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우리는 믿는데, 제가 또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이단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저같이 목사 비슷한 사람인데 자기를 예수라고 소개해요. 그래서
그 교주가 재림하신 다시 오신 예수님인데 진짜 재밌는 건 그 예수님이 가끔 아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인데 아파갖고 병원 가서 막 수술 받고 그래서 무슨 예수님이 이렇게 좀 부실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독생자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독생자가 말이 좀 어려운데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좀 어렵게 한자 말로 독생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교주들 중에 여자 교주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 교주가 교인들한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독생녀. 그래서 독생녀, 나는 독생녀다. 이런 교주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딸인데 그냥 딸이 아니고 진짜 내가 신이다. 독생녀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해볼까요? 어떤 이단이 2013년인가 2012년인가 세상이 끝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뭐 재산도 다 팔고 뭐 직장도 때려치고 나만 따르라 막 그랬어요. 거기에 넘어간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신도들이.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그걸 믿는 교주라면, 거짓말이 아니고 나도 진짜 믿어서 말할 뿐이라면, 진짜 그 이제 내년에 세상이 끝난다는 걸 믿고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삶을 잘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도 용서도 해주고, 내가 연락 잘 못했던 친구 연락도 하고, 내년에 세상이 끝나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주가 뭐 했냐면 설교는 내년에 종말이 온다고 해놓고 자기는 부동산을 열심히 샀어요. 땅을 열심히. 교인들 모르게. 일단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교주가 참 돈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사람들 마음속에 내년에 종말이 온다고 해서 두려움을 막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조장하고 헌금 뜯어서 자기는 땅을 열심히 샀어요. 여러분 땅이 최고잖아. 건물이 있어야지. 그래야 월세 받고. 그렇죠? 그런 교주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황당한 교회들을 다 합쳐서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 질문을 한 친구가 어떤 이단교회 다니는 친구를 고민하고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보통 이단의 특징이 그래요. 자, 이런 이단 잘 들리세요? 네. 이런 이단 교회들의 역사가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맨 처음에 교회가 생긴 첫 번째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초대교회가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하듯이 초대교회가 있는데, 초대교회가 생긴 지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런 이단들이 엄청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한 2000년 됐는데 이단의 역사가 한 2000년 된 거죠. 자, 그리고 이단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국산이 있고 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는 그리고 우리 학용품 일제, 미제 좋잖아요. 근데 이단도 외국에서 만들어진 이단이 있어요. 외국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으니까 그 기독교 이단 종파들이 막 있는데 그게 막 우리한테 수출. 그래가지고 이단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런 게 있고, 또 우리 옛날에 6.25 전쟁 그때만 해도 우리는 뭐 어디 수출할 입장이 아니었어요. 다 이렇게 미국에서 원조 받고. 근데 이단도 우리가 처음에는 다 이렇게 외국에서 받아들이기만 했는데 우리도 어느 시점에 국산으로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산 이단이 있고, 우리나라가 또 강해지다 보니까 한류 열풍.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BTS 이런 거 상상을 못했어요. 진짜 저는 세상이 완전 바뀐 걸 느끼거든요.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단들이 그런 물결을 타고 해외로 막 이단도 수출해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좋아하잖아 이제. 한국 최고라고. 근데 그 물결에 이렇게 부합해서 이때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산 이단을 막 수출하고. 근데 되게 잘 팔려요 이단이. 자, 제가 참 조심스러워요. 이 설교가 유튜브로 올라가는데 좀 오래된 얘기지만 그 이단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소 소장님이 이단들에 의해서 살해당하신 적이 있어요. 당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너 자꾸 그런 강의하지 말라고. 근데 그 아들이 그 이어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래서 제가 그 이단 단체를 이렇게 리스트를 실명으로 하기가 좀 무서워요. 제가 싸움을 못 하거든요. 누가 와서 저한테 막 몽둥이로 때리면 저 그냥 죽을 것 같아서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그래도 여러분이 다 아는 거. 신천지. 들어봤어요? 신천지 작년에 워낙 유명해졌잖아요. 신천지. 예를 들면 그런 게 이단 교회인데, 여러분 신천지가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한자로 줄여서 신천지. 근데 신천지가 요즘에 좀 망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주의 후계자들이 살아남으려고 하나 또 만들었어요. 새천지. 이렇게 엉망이에요, 엉망인데 사람들이 막 믿어. 막 믿어. 근데 아무튼 제가 그 소장님도 옛날에 그 이단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신 적이 있어서 조금 무서워가지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유튜브에 올라가야 되니까.
편집하시면 그 되죠. 외에 저희만 수십 개, 수백 개 이단이 우리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생겼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 아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계속. 제가 지금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잘 들어줘서 고마운데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이 그런 이단 교회에 다니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되게 막 생각이 허술한 사람이 이단에 빠질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소위 명문대 나온 사람도 이단에 빠지기도 해요. 그게 종교의 무서움이거든요. 명문대 나오니까 되게 똑똑할 것 같잖아. 똑똑하지 그 분야에서. 그런데도 그런 이단을 빠져요. 그게 참 이상한 일이긴 한데 자 여러분 부모님이 혹은 가족이 이렇게 이단에 빠지면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교주를 신으로 섬기나 아 취향이 참 독특하네. 그러니까 이렇게만 말해도 되는 문제라면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아 정신 좀 차려. 저 사람은 사람이잖아. 왜 신처럼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라면 괜찮을 수 있는데 문제는 단순히 믿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령 여러분 부모님이 이단에 빠지면요 여러분한테 맛있는 거 사주시지 않고 재산을 다 갖다 바칠 거예요. 왜? 독생녀를 섬겨야 되니까. 그 5,700살짜리 그 할아버지도 아니지. 근데 아무튼 그 하나님 섬겨야 되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그 하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집안에 남은 가족들이 불쌍해서 내가 헌금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 재산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언니나 삼촌이 가족들을 버리고 그 교주한테 가버릴 수가 있어요.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좀 어려운 말로 사회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떤 이상한 내용에 동의하는 문제라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 신앙 때문에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다 날리고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단들의 존재는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것을 우선 강조하고 싶어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무시무시하게 얘기하고 심지어 이단 연구하는 소장님이 그 이단 간부들에 의해서 린치당해가지고 죽었다고까지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단 교회도 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건 내용이 좀 무섭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단 전도하는 사람들이 나는 나쁜 놈입니다. 명찰 달고 머리에 여러분 저 진짜 무섭거든요. 이렇게 막 삐두르고 이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안 그렇고 아주 멀쩡한 모습으로 전도를 해요. 활동도 하고 예를 들면 봉사활동. 여러분 봉사활동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봉사활동. 그런 이단들이 5,700살짜리 하나님을 믿는 그 교인들이 봉사활동을 한다고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표창장까지 받았어요. 최근에 그런 일도 있어요. 표창장. 국가에서는 그런 종교가 뭐냐를 사실 따지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을 했냐 안 했냐를 보고 따지니까 표창장도 이렇게 받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게 우리 일반 교회들도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얼마 전에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어른들이 헌금으로 드린 추수감사 그 예물 그 쌀 혹시 봤나요 쌀? 제가 그 인천에 가난한 분들 제가 갖다 드렸어요.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차에 실내는 같이 실었는데 내릴 때 혼자 내렸어. 그래서 서럽다 막 그랬는데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뉴스에 안 나와요. 나 혹시 뉴스에 나올까봐 머리도 자르고 했는데 아무도 나 뉴스 인터뷰 안 하더라고. 근데 이단들은 좋은 일을 하면 뉴스에 나오기도 해요. 신문 같은데. 그게 왜 나올까? 우리는 우리가 좋은 일 했을 때 홍보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막 뉴스에 실어달라고. 근데 이단 교회들은 어떤 언론사에다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소개 좀 해달라고. 근데 언론사도 기업이니까 회사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받을 이유가 없고 받았으니까 기브 앤 테이크 해가지고 이렇게 광고도 해주고 어떤 교회가 이단 교회가 그렇게 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대학에 입학할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뭐 안 가는 친구도 있겠지만 내가 이제 신입생이에요. 1학년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대학교에 갔어요. 근데 왠지가 아니고 내가 딱 입학해서 약간 어리숙하게 이렇게 캠퍼스를 누비고 있는데 진짜 너무 멋있는 오빠가 너무 멋있는 그 선배가 또 되게 예쁜 누나가 선배가 나한테 되게 잘해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왜 그럴까? 왜 잘해줄까? 이유를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한 2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첫째, 그 엄청 잘생긴 오빠가 나의 숨겨진 매력을 알고 말았어. 드디어 잘 모르는데 그 오빠 나 드디어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렇거나 아니면 이단 전도자이거나. 그렇죠? 물론 이렇게 두 개로만 나누는 게 좀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아무도 몰라주잖아요 여러분 매력을. 근데 그 엄청 멋있는 오빠가 알아본다니까 나의 매력을. 네, 딱 1학년 됐는데 또 그 예쁜 누나가 그 되게 예쁜데 연하를 좋아해 연하.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귀여운 줄 잘 몰라주는데 그 누나는 나의 그 귀여운 매력을 알고 나한테 와가지고 같이 밥 먹자 하거나 그런 거거나 아니면 이단 전도자이거나. 어때? 그만큼 이단 교회에서 대학교에 많이 침투해서 활동을 많이 해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잘 활동이 어렵겠지만 그 전까지의 상황을 제가 말하는 거죠. 동아리 같은 거 열어가지고 무료로 뭐 영어 공부한다 하고 뭐 어디 농촌으로 활동 가자고 하고 이런 거 하면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중고등학생들한테 또 길에서 요즘에 많이 못 보긴 했는데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봤을 때 무료로 영어 가르쳐 준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컴플렉스가 있잖아. 얼마나 영어 잘하고 싶어요. 저도 정말 돈 많이 썼어요. 근데 잘 못해요. 근데 무료로 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부모님이라면 야, 너 거기라도 좀 가봐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단 교회들이 겉으로 보면 멀쩡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착해 보인단 말이에요. 예. 자, 세상에는 왜 이런 이단 교회들이 있을까? 딱딱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단 말고 정통 교회, 일반 교회가 명품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은 안 가지고 있겠지만 동네 아주머니나 뭐 여러분의 엄마가 명품 백 하나 갖고 있잖아요. 근데 명품 백하고 똑같이 생긴 가짜도 있잖아요. 그런 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그 가짜가 왜 있을까요? 그 명품이 되게 비싸고 좋은 거니까 가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명품의 운명이에요. 좋은 것의 운명. 좋은 것에는 파리가 끓기 마련이고 명품에는 가품이 출현하기 마련이고 가짜가 있다는 얘기는 그 진품이 진짜 좋다는 얘기죠. 저는 그런 맥락으로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 못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을 이해하기에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처럼 좋은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 가짜가 있는 거죠. 그 가짜가 이단 교회죠. 안타깝게도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 서울대 나오고 왜 넘어갈까? 나보다 공부 엄청 잘한 그 아저씨가. 정말 많은 설명이 가능하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이게 좀 초등학생들한테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못하고 자꾸 누군가에게 의존하기만 좋아하는 허약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물론 초등학교 때는 엄마한테 아빠한테 선생님에게 의존해도 돼요. 근데 그 초등학생이니까. 근데 내가 이제 20살이 넘어갔는데 이 정서적으로 자꾸 의존하기만 좋아하는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교주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부터 덥석 물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신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독립적인 사람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안 될 때 딱 체각이 좋죠. 교주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데 종교 생활을 하나도 안 하다가 빠지는 게 아니고 다 교회 다니다가 빠져요. 교회 다니고 있는데 정신이 허약해. 교회는 다니는데 소위 정통교회 다니는데 그때 그 허약한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영혼을 약탈하는 그런 게 이단의 수법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신이 독립적이고 튼튼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나 해주고 싶고 다음으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또 출현한 거 알고 있죠? 참 마음이 좀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도 끝나겠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변이 바이러스. 내 마음이 이 삶에 대한 의지를 가까스로 부여잡고 있었는데 또 변이 바이러스가 훨씬 심각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하니까 좀 솔직히 우울하더라고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정치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혼란스럽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이 힘드니까 답을 찾고 싶잖아. 만병통치약.
한 번에 해결해주는 그 무언가를 찾고 싶잖아요. 근데 이단들이 또 그런 마음에 파고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은, 특별히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어떤 확실한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만병통치약 같은 게 아니에요. 종교는 절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내 인생이 왜 그런지,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나는 다 이해는 못하겠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이해될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어두운 터널을 씩씩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네, 이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면 누가 쓰러져 있어. 피 흘리고. 내가 같이 가야겠다. 이것을 이웃사랑이라고 해요. 이웃사랑. 되게 어두운 터널 같은 삶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게 나도 힘든데 누가 넘어져 있네? 이렇게 붙잡아서 일으켜서 같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믿는 거죠. 근데 이단들은 그 어둠이 다 사라질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 먹으면, 이것만 믿으면. 그래서 삶이 불안하고 사회가 혼란할수록 사람들은 무언가를 붙잡고 싶은데 그 심리를 파고 들어가지고 딱 그 영혼을 약탈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다. 만병통치약 같은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원래 삶은 어렵고 우리가 그 어려운 삶을 그냥 견디며 그 속에서 작은 기쁨들을 누리며 씩씩하게 한 발자국씩 걸어가는 것일 뿐이다. 이 얘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단에 빠지지 않은 현실적인 대처법 몇 개를 말해볼게요. 첫 번째,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무료 영어 공부 얘기했잖아요. 공짜 좋아하다가 집안이 무너질 수 있어요. 무료 영어 공부 그런 거 하지 말고 꼭 돈 내고 학원 다니고. 자, 두 번째, 나중에 혹시 삶이 힘들어졌을 때 나중에 너무 잘해주는 사람을 쉽게 믿지 말라고 이렇게 썼는데, 제가 이 설교 원고에다가 이게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이게 초등학생들한테 사람을 믿지 말라고 말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제가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될까? 여러분, 세상이 아름다운 곳이에요. 좋은 사람도 많아요. 라고 말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제가 너무 잘해주는 사람 쉽게 믿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해야 되니까 그게 좀 고민이 되는데, 오늘은 이단에 대한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특히 대학 갔을 때 좀 과하게 나를 잘해주는 선배가 있으면 좀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슬프지만.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저랑 똑같은 이름 가진 청년부 형이 있는 거 알죠? 임현우. 그 임현우 청년이 저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길을 가다였나? 아무튼 누구를 만났는데 자꾸 성경 공부 같은 거 하자고 말하더래요. 근데 저한테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거기 가도 되냐고. 전 여러분이 이 사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나중에 성경 공부하자, 우리 교회 가보자. 근데 나 이미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런 얘기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한테 꼭 물어봐요. 거기 괜찮은 것인지. 그걸 꼭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정상적인 교회도 비밀스럽게 뭘 하진 않거든요. 비밀스럽게 하는 건 다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물어보고. 자, 마지막으로 저도 우리 사모님하고 수요일 금요일마다 요 앞에 올라가서 전도 저도 이렇게 옆에서 도와드리고 하는데, 이렇게 전도할 때 우리 금파초 학생들이 저 교회 다녀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잘 다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단 교회들은 그래도 얘기 좀 하자고. 나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 가다가 전도자를 만났을 때 나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래도 계속 찰거머리 같이 붙으려고 하면 그거는 정상이 아닐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요 정도 얘기하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의 질문은,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친구랑 놀면 되냐 안 되냐 이런 말이었잖아요. 놀기만 한다면 괜찮겠죠. 독생녀를 믿고 5700살짜리 하나님 믿어도 그 친구랑 그네 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술래잡기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겠어요? 그냥 같이 노는 거니까. 핸드폰 게임 같이 했어요. 알고 보니까 믿는 존재가 독생녀야, 독생녀. 그리고 돌아가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인데 돌아가셨어. 이상하지만 그 친구랑 PC 게임 할 수도 있잖아요. PC방도 가고. 자, 근데 문제는 친구라는 게 꼭 놀기만 하나요? 이 대화라는 걸 하고 아무리 어려도 삶에 대해서 나누잖아요. 그냥 놀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친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제가 이렇게 저도 그 시절을 지나왔는데 10대 시절에 친구는 부모님보다 중요하다고 그래요. 친구가 진짜 세상에서 중요해. 내가 정말 좋아하고 신뢰하던 친구가 이단에 빠졌다는 걸 알게 되면 고민이 되는 거지. 어떡하지?
제 친형을 본 친구들 있죠. 옛날에 우리 교회 와서 특강 한번 한 적 있는데 팔뚝이 막 이렇게 두꺼운 저보다 엄청 등치 큰 제 친형이 하마터면 어둠의 세계로 갈 뻔했어요. 왜? 너무 덩치가 좋으니까. 제가 전라북도 익산 출신인데 그때 무서운 형님들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형을 스카우트 하려고 했어. 너무 등치가 좋고 싸움을 잘하니까. 근데 그때 굉장히 우리 형이 그때 아무리 등치가 커도 10대 청소는 아니에요. 근데 그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비슷한 또 형님이 또 있었어요. 제 친구. 근데 형이 그때 왜 망설였냐면 깡패가 되고 싶어서 망설인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친구, 이미 깡패 짓을 하고 있는 조폭에 들어간 그 깡패. 근데 그 깡패랑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친했거든. 그러니까 그때 많이 흔들리는 걸 봤어요. 근데 목사님의 아버지가 정말 엄청 홍군형을 내가지고 눈물로 절교를 했는데 아마 그때는 되게 상처가 됐을 거예요. 깡패에 대한 개념보다도 그 친구가 내가 정말 아끼는 친구니까. 근데 그 친구가 손을 내미는 거야. 같이 하자고, 조직 생활을. 근데 이제 안 했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깡패 아니에요, 저희 형? 네, 그럴 뻔 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 형은 진짜 제가 아는 한 제일 이 세상에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단지 몸이 좀 커요. 네. 자,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단 교회에 빠져가지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 나는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집안을 무너뜨릴 정도로 이단 교회에 빠져있는 친구가 내 친구라면 나는 그 친구랑 과연 친하게 지내도 되는 걸까? 이렇게 냉정하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질문을 설문지에 써준 친구한테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다시 던지고 싶은 게 그런 친구가 나한테 정말 진정한 의미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멀쩡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믿는 거는 돌아가신 하나님 믿고 있고 그런 세계관을 가진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진 친구가 나랑 삶을 나눌 수 있는 진짜 친구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주고 싶은 거죠. 여기서 한 가지 꼭 덧붙이고 싶은 건 그 친구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랑 연락을 끊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삶이 되게 폐쇄적이거든. 연락 가져가고도 끊고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친구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친구가 우리여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연락을 끊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 얘기는 그 친구가 이단교회 다니는 걸 알았으면 그러니까 알게 됐으면 몰랐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알게 됐으면 이제는 그냥 막연하게 사이좋게 지내야지가 아니라 조금의 긴장감을 가지고 그 친구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그걸 들킬 필요는 없겠지만 굳이 드러낼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얘가 어디 다니는지 알게 됐어. 근데 자꾸 나한테 막 친구래. 친구죠. 정말 친구인데 이 마음속으로 우리가 오늘 이단이 뭔지 알게 됐으니까 얘가 왜 그런 데를 다닐까?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돼야 되는 거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그 친구를 놓고 기도도 하고 진지한 대화도 사실 현실적으로 대화가 어려운 친구들이지만 왜냐면 거기 푹 빠져가지고 아무튼 대화를 시도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놀아도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놀아도 되죠. 그네 타고 술래잡기 하고 해도 되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이단에 그런 무시무시한 이단에 빠져 있다면 그럼 나는 이 친구에게 어떤 존재여야 할까? 이 긴장감 속에서 그 친구를 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까 정말 고민 많이 됐는데 제가 이단의 나쁜 점에 대해서 지금 많은 말을 했지만 사실 이단과 소위 정통의 구분이 애매해진 시절이기도 해요. 좀 말이 어렵죠? 우리가 지금 무시무시한 이단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정통교회 입장에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단과 정통이 무슨 차이가 있지? 헷갈려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단을 아무리 비난해도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났고 다른데? 이렇게 묻기 시작했어요.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아까 이단의 특징 중에 교주가 하나님 지위를 누린다고 했잖아요. 사람들 생각을 통제하고 자기 말만 오라 그냥. 그렇죠? 자, 근데 소위 정통교회가 자기 교회가 크다는 이유로 교주처럼 행동하는 목사도 있어요. 정통교회 목사인데 하는 행동을 가만 보면 교주야 교주. 예. 그런 거 보면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저도 목사지만
그리고 아까 교주들이 교인들 헌금 뜯어가지고 땅 사고 건물 사고 월세 받고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통 교회가 어떤 목사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통 교회인데 이단이 아닌데 교주처럼 교인들이 내는 헌금 아까운 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나쁜 목사도 있어요. 자, 이걸 너무 충격적으로 들을 필요는 없는 게 여러분 우리 아빠도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다 훌륭하진 않잖아요. 사실 이상한 선생님도 가끔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어느 집단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단 교회에 안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정말 이상한 걸 믿고 있는 이단? 아, 걔네들은 정말 이상해. 이렇게 말한다고 내가 꼭 좋은 사람인 건 아니거든요. 언제나 우리가 이단과 비슷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헌금 많이 한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힘이 센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예요. 이것을 평생 기억하고 그 기억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꼭. 자, 두 번째, 교회의 돈, 여러분이 헌금하는 돈,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물론 그 헌금으로 전기세도 내고 제 월급도 받고 수도세도 내고 그런 거예요. 쓰일 때는. 그렇지만 낼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헌금이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있게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게 번 돈,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직장생활 하면서 힘들게 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아름답게 쓰이는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교주한테 낸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드린 거니까 잘 쓰일 수 있도록 내가 좀 신경을 쓰는 교인이 돼야겠다. 그러니까 요거를 항상 까먹으면 안 돼요. 자,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은 좋은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런 좋은 기독교인이 모인 교회가 이단과 다른 좋은 교회, 정통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마치면서 잠깐 기도할까요? 예, 눈을 감겠습니다. 하나님, 안타깝게도 이단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어서 마치 명품이 있으면 가짜가 있듯이 이단들의 존재는 필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대처와 경계심을 또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형제들을 종교적인 이유로 경계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들은 이 이야기들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 정통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또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그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우리 선체로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